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30분짜리 영상인데 말이 좀 빠르죠? 1.2배속으로 빠르게 하고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해서 5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저기 나오는 교수님이 기독교인 같죠? 신학교 교수 같죠? 저분은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저분은 이제 정디문 교수님이란 분인데 서울대학교 나오고 군산대학교 사학과 교수예요. 그리고 종교를 보면 무교입니다. 무종교예요. 근데 그런 분이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저렇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이겼다라는 것을 방송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일반 방송에서 이제 방송하는 걸 제가 보고 놀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에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과는 상극이었다고 그러죠. 로마인들은 자유분방하고 동성애에다가 술에다가 살인에다가 폭력에다가,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잖아요. 술 먹지 말고, 그리고 동성애는커녕 간음죄 지으면 안 되고, 또 살인하면 안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제3의 종족이다, 외계인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기독교 믿지 마라 그렇게만 했는데 그래도 더 퍼지니까 아주 가혹한 그 벌을 내렸다 그랬죠. 처형시키는 것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은 자비로운 수단이죠. 자비로운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는 자비로운 거고 무자비한 것이 고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 보시면 배에서 낚싯줄에 매달아 가지고 물에 빠뜨려 놓고 물고기가 뜯어먹게 하고 여자를 홀딱 뺏겨 가지고 길거리에 죽을 때까지 걸어놓고, 그렇게 고문을 해도 기독교인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나도 고문하시오, 나도 죽이시오, 이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6천만이었는데 10%가 600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대도시는 50%가 50%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가 전쟁을 치를 때 꿈속에서 PX, 크리스토스라는 약자죠. PS라는 X라는 글자를 방패에 새기고 전쟁하면 이길 거다라는 말대로 했더니 이겨서 AD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 자유를 허락해 준 것이죠. 보십시오. 제3의 종족에다가 제대로 된 재판도 안 하고 처형시키고 온갖 고문을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줄어들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북한 선교하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탈북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를 갔대요. 근데 그 친구 집은 엄청나게 높은 당 간부 집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놀다가 우연히 그 친구의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다는 거죠. 서재에 들어가니까 이제 책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연히 어떤 책을 딱 뺐는데 책 안에서 뭐가 덜커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상하다 해서 책을 빼서 펼쳐보니까 책 안에 책이 하나 더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책이었을까요? 네,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있다가 그 당간부이신 그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그냥 태연한 척 하면서 책을 뺏으면서 이거는 네가 보는 책이 아니야 하면서 다시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는 뭔지 몰랐대요. 근데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그게 성경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북한의 수많은 당 간부들이, 고위 관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는 이제 기독교가 씨가 말랐겠지,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겠어?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줄어든 것도 아니고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북한의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 고속도로 공사하다가 무너졌는데 동굴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동굴에 누가 있었느냐?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았던 거예요. 근데 다들 머리가 이렇게 길고 완전히 그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에서 너희들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겠대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도로 포장할 때 큰 롤러가 있습니다. 이 아스콘을 깔고 그 위에 롤러로 누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눕혀놓고 롤러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믿고 죽겠다. 밀어버리고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애까지 다 죽었다. 그게 북한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물론 뭐 예수쟁이를 죽였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신문에 이 도로공사를 하다가 발견된 사람들이 처형당했다.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그게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그 전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의 기독교는 망했죠. 유럽의 교회는 뭐 댄스 클럽으로, 뭐 학원으로, 병원으로, 뭐 호텔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유럽의 교회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럽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운할 거 아닙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성경만 믿어야 되는데 성경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르트 신학이죠. 그게 같은 장로교회지만 통합이 가르치는 바르트 신학이에요. 바르트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1.1핵도 거짓이 없는. 근데 바르트가 그 신학을 할 당시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아예 안 믿는 신학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전통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사람이 바르트입니다. 근데 우리 고신이나 합신이나 통합, 합동은 칼빈 신학이고 통합이나 기장은 바르트 신학이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럽의 교회는 바르트 신학이에요. 아니, 바르트 신학은 점잖은 거고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슐라이마허를부터 시작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다 팽배해진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내가 좋은 말씀, 내가 동의가 되는 말씀만 성경에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기독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교회는 생명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럽의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느냐? 우리 최은영 성도님한테 들었어요. 최은영 성도님한테. 스위스 사시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대요.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안 가서. 근데 유럽의 교회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대요.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한인교회가 부흥한답니다. 한인교회가. 왜? 한인교회는 말씀을 1.1핵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제게 얘기해 준 게 뭐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교회는 헌금을 안 해요. 왜? 종교세가 있거든요. 그 태어날 때부터 내가 종교를 정하죠. 그럼 그 사람이 종교를 바꾸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바꾸면 안 돼요. 내가 태어날 때 난 가톨릭을 믿겠다. 나는 기독교를 믿겠다. 그럼 그거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종교에 해당하는 종교세를 몇 프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없어요. 유럽의 뭐 루터 교회나 또
뭐 칼빈주의 교회나 뭐 할 것 없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영국 성경이나 할 것 없이 헌금을 안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지합니까? 국가에서 교회에다가 유지비를 주고 그 성직자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는 공공기관이고 유럽의 목회자들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들어오는데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교회들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한인교회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종교기관이 아니니까. 그리고 한인교회는 말씀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인들이 오면서 한인이 독일 사람, 스위스 사람, 프랑스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한인교회들이 부흥하고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복음주의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을 1.1획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하나님은 없네, 또 교회는 타락했네, 막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공격 안 합니다. 왜? 교회가 힘을 못 쓰거든요. 이제는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어휴 교회 다녀봐야 뭐해?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먹고 살지.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 되냐?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제는 조롱도 지났어요. 이제는 무시를 하죠.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라 그러면은 예전에는 막 조롱했습니다. 어이구 그 예수 당신은 잘 믿으시오. 근데 요즘은 관심이 없어요.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막 비난하고 공격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는 막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네, 목사가 타락했네,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있냐. 지금은 그런 얘기 아예 없어요. 그냥 교회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교회는 문 닫게 된다.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어떤 통계?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다. 저 시골에 이제 시골 도시들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없어지고 유럽의 교회처럼 될 것이다. 교회 신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또 교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손바닥이 딱 맞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세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주세움교회는 주일학교가 부흥을 했습니다. 청년부가 부흥을 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다는데 우리는 부흥을 했습니다. 어떤 게 맞죠? 눈에 보이는 걸 믿으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럴싸하게 포장한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왜 우리 주세움교회는 부흥을 할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이 고백하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 묵상으로 보내드린 것 중에 씨에 대한 거 2개나 보내드렸죠.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겨자씨. 알곡과 가라지와 겨자씨의 공통점이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좋은 씨인 알곡은 가라지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라지가 많아도 알곡이 이긴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겨자씨 손으로 잡기도 힘듭니다.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가 깃들 만큼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의 생명 중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고 최고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핍박받을 수는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고 최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어떤 때에 쓴 시편인지가 나와요. 자, 2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그리고 그 악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대적들, 원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아예 뭐라고 그럽니까? 군대라고 그러죠. 이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사울을 피해 다닐 때는 군대가 쫓아다닌 적은 없어요. 몇몇 군인들이 쫓아다닌 적은 있어도. 근데 이 다윗이 지금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말고 도망 다녔을 때가 언제냐?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을 다녔었거든요. 그 상황을 여기 대입해 보면 딱 맞아요. 다윗이 지금 도망을 다니는데 한둘이 아니라 압살롬과 그의 세력들이 다윗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여 나를 치려고 해도 지금 뭐 하고 있다?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다. 정말 다윗이 이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왜? 배신당했으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부하들이 사실 누구 부하예요? 다윗의 부하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해는 기울었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온 백성들이 압살롬을 높이고 칭송하니 다윗은 이제 끝났다 하고 신하들이 다윗에게 줄을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배신감 느끼는 거는 안 그래도 왕위를 물려줄 건데 왜?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서열 1위가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물려줄 건데 이놈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힘든 것 중에 제일 마음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불안감. 내가 이제 성을 싸우기 싫어서 예루살렘 성을 나오긴 했지만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누구한테 가지? 누가 날 받아나 줄까? 마음의 불안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힘들었던 거는 몸이 힘든 것보다도 배신감과 불안감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 불안하고 그 막막한 상황에서 태어날까요? 1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요? 빛이요 구원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부하들의 배신, 자기 아들의 배신을 당해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지만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참된 생명 되시고 이 세상에 영원 불멸하는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태어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조가 사자한테 쫓길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머리를 모래에 콕 박고 있으면 이제 살았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안 하는 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 타조가 삽니까? 타조 몸뚱아리가 좀 큽니까? 머리만 모래 속에 처박는다고 그 몸뚱아리가 안 보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이 다윗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동안에 잠잠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이 된다라고 백날 말을 해봐야
다윗이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그 타조 신세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죠. 그죠? 백날 기도해봐라. 응답이 되나? 백날 교회 가봐라. 돈이 나오나? 차라리 돈을 벌고 놀러를 다녀. 그게 네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근데 과연 다윗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태어날 거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과는 상관없이 그냥 압살롬에게 잡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압살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전하, 지금 다윗을 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쫓으면 다윗은 백전불패의 용장이기 때문에 또 그 부하들도 용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질 수 있습니다. 전하, 우리 이스라엘 전국에 군사를 모으십시오. 어셈블리 아미를 하십시오. 그리고 군사를 갖추어서 싸우면 우리가 군사가 많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딱. 근데 그 압살롬의 원래 책사는 아히도벨이거든요. 이 아히도벨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다윗을 쳐야만 합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버리면 우리가 기회를 놓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압살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선택했을까요? 후세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후세는 사실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그 후세가 다윗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하, 지금 압살롬을 제가 구워 삶았으니까 얼른 도망을 치시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일일까요?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후세를 움직여서, 후세가 자기 죽을 줄 알고 발각되면 죽잖아요. 자기 죽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죽지도 않고 오히려 압살롬이 마음이 후세를 따르게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조롱하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어떤 불안감이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지? 뭘 먹고? 어디서 자지? 딱 땅을 건너니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의 도움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합니다. 야, 그렇게 예수 믿다가 망하면 뭐하냐? 세상 사는 재미 다 놓치고 뭐하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냐? 우리를 막 조롱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맞니 틀리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내 신앙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믿는, 누가 따르는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인지 우리에게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난받고 핍박당할 수 있지만 그 비난과 핍박이 우리를 절대 굴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과 핍박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 이것이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죽도록 받게 해도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전체적으로 10%, 대도시는 50%가 됐다가 기독교가 국교가 된 비결이다. 그게 뭐다?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다 생명이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의 교회는 생명이 없다고요. 유럽의 교회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는 다 망했어요. 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한 가지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뭘까요? 도망치면서 압살롬이 항복을 하든지 사과를 용서를 해달라고 하든지 내전이 빨리 끝나서 이제 시온성에 빨리 들어가서 내 침대에 눕고 싶다.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바라는 게 뭡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게 뭡니까? 다윗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생명의 복으로 갚아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보세요. 만나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죠. 그죠? 근데 이 만나를 한 번, 두 번만 받아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계속 받아 먹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만나가 내리는 시간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만나를 거둔 사람은 그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 가나안 땅의 곡물을 먹기 전까지 먹었지만 만나를 거둬야 될 시간에 늦잠 자서 안 나가고 어느 날 시간 맞춰 나갔는데 내일 나가기 귀찮으니까 한 일주일치 걷어갖고 들어온 사람은 만나를 못 먹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되시지만 그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능력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샘물이 있어도 그 샘물을 퍼서 마시지 않으면 나의 목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이 있어도 요리해서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지금 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가 정말 날이 갈수록 사람이 늘고 뜨거워지고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희경 전사님 새로 오셔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더 우리 은혜롭고 금요기도회가 역사가 넘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삶의 고민이 해결되고 몸의 질병이 낫는 그런 라마나요스의 축복이 일어나는 우리 주세움교회 금요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곳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생명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망할 듯 하지만은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고 결국은 사람들을 놀래키는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떤 차이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이것이 내 삶에 있으면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삶을 지키고 승리케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뜨문뜨문 어거지로 나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다 커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받아들이면 그 생명의 능력은 주어진. 그게 뭐라고요? 유럽의 교회라고요. 유럽의 교회가 성경도 읽고 예수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바울 신학도 있고 또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이 그 고등 비평이라는 게 성경을 비평하는 거죠. 이거는 이집트에서 온 전승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바벨론에서 온 전승이지 이거는 짜집기 된 거지. 이 고등 비평, 하등 비평, 이 바르트 신학을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비평하면 안 되죠. 1.1핵도 거짓이 없는 건데 성경에다 칼을 들여대는 그 순간 그 성경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재단해 버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밭에 있어야 알곡이 된다 그랬죠? 제가 말씀 묵상을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그 알곡이 발이 달렸다 칩시다. 그래서 가라지가 싫다고, 난 이 가라지가 싫어, 나는 저쪽으로 갈래. 죽는 거예요. 가라지가 싫죠. 이 나라가 싫을 수도 있고 동성애가 금수저가 또 이런 불평등이 무한 경쟁이 싫을 수 있죠. 나는 산으로 들어갈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래. 그러면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이 되는 과정은 가라지와의 경쟁 속에서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야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전에 나와서 받은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과 경쟁하고 쥐어 터지더라도 모욕을 당하더라도 조롱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 우뚝 서 있을 때, 도망치지 않을 때 그 생명의 능력은 나를 통해 역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틀렸고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이곳에서 생명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답을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생명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로마의 밖에서도, 북한 공산당의 밖에서도 승리하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이제 교회를 비난할 건 넘어가지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데모하고, 우리도 똑같이 돈 가지고, 사람 가지고 막 자랑하고, 건물 가지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아야, 얼마나 건물이 커야, 얼마나 사람이 많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돈으로, 사람으로, 건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로 이긴다?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건물이 작고 아무리 사람이 작게 모이고 아무리 핍박과 조롱과 무시를 당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뉴스에 또 세상의 소문에 속지 마세요.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이제 교회는 줄어들 거야, 교회는 문을 닫을 거야,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생명이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한다든지, 제가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지 않고 또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만 한다면 우리 주세움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될 것이고, 이 주세움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 승리하고 그들에게 당당히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아미시 마을이라고 있어요. 아미시 마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검은 옷을 입고 중절모를 쓰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원래 이 아미시 공동체는 유럽에서 건너왔는데 5,000명이었어요. 5,000명. 그런데 1989년도에 아미시 마을을 조사를 해봤더니 마을이 하나가 아니라 179개로 늘어났대요. 179개. 아미시 마을이. 그리고 5,000명이었던 아미시 성도가 10만 명이 됐답니다. 10만 명이 1989년도에, 그때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산업화 근대화 시절이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때 부흥했잖아요, 막. 근데 이 아미시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도 안 보고 자동차도 안 타고 마차 타고 다니고 농사 짓고 낙농업하고 그냥 검은 옷 치마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소박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미국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미국 고등학생들이 막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근데 막 창문에서 기웃기웃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 아미시 마을 애들이에요. 중절모 쓰고
뭐 이렇게 수염 기르고 뭐 이렇게 검정 자켓 입고 와가지고 술 한잔 얻어먹으려고 막 그러다가 들어와 하면 도망치고 이런 식으로 아미시 마을 사람들을 막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TV 같은 거 보면요, 아미시 마을 청년들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막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아미시 공동체가 줄어든다. 막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1989년도 이후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18년도 통계입니다. 2018년도 통계. 179개였던 정착선이 이제 줄어들었겠죠. 참고로 유럽에 있는 아미시 마을은 없어졌어요. 유럽이 본산지입니다. 유럽에서 출발한 거예요. 종교 탄압을 피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유럽에 있는 아미시 마을은 없어졌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아미시 마을이 1989년도에 179개였는데 2018년도에, 그러니까 한 30년 지난 거죠. 2018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 수가 546개, 인원이 33만 명이랍니다. 2018년도에. 그리고 곧 100만 명이 된답니다. 100만 명이. 그리고 이게 미국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캐나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도 아미시 공동체가 생겼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 여러분 이거 뉴스에서 보신 적 있어요? 뉴스에서 안 나와요. 왜? 마귀가 이런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교회가 확산되는 얘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있어요. 몇백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디오피아는요, 1억 인구 중에 5천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아니지, 지금 더 늘었지. 63%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뉴스에 안 나오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낙을 누려보니까 헛되더라는 거죠. 허무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TV도 안 보고 자동차도 안 타고 마차 타고 다니고 신문도 안 보고 투표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사는데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시 마을로 들어오고 해서 5천 명이 지금 33만 명이 됐고 이제 곧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생명 있는 공동체에는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 사람이 자리를 꽉 채우고 우리가 그래서 막 의사, 변호사, 뭐 장군, 회장 이래가지고 막 교회 빚 한꺼번에 싹 갚아버리고 그리고 막 3부, 4부, 5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롱당하지만 핍박당하지만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런 역사를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간증을 나누고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가나안 성도가 됐다가 세상 재미 다 봤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야, 저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나보다 더 못 살고 나보다 더 힘든데 항상 감사하고 어찌 이렇게 행복하게 사나. 그렇게 해서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되고 절대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아시죠? 그 사람이 90세가 됐어요. 90세 생일 잔치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조지 뮬러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저에겐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비결은 저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내 멋대로 하고 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 삶의 기쁨과 평안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생명이 있는 자죠. 생명이 있는 자는 내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못 보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안 볼 때에도 더 조심하는 거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 내게 생명의 씨가 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5만 번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주세임교회 새벽기도 성도들 기도 응답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엄마 나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왜 그러겠어요? 자기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거든. 왜 그럴까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10번 기도하면 5, 6번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기도해놓고 응답 안 된다. 기도 안 해버리니까 그게 응답이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씨가 있는 자는 5만 번 응답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어도 불 속에 뛰어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 그리고 말씀 안에 주님과 교제한다. 그러면 우리는 남들이 픽픽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문득 놀라운 방법과 기회들을 주셔서 남들이 발견치 못하고 경험치 못하는 기회들을 주셔서 남들은 다 나자빠져도 우리는 우뚝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이 많고 근심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생명이 있는가? 깨끗한 양심과 말씀 안에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는 그 생명이 나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오늘 하루도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뭘 두려워하겠나? 뭘 걱정하겠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내가 가고 있으니 뭘 걱정하겠나? 우리 그 믿음 가운데서 세상의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만 확인하시고 그 생명에 순종하는가만 확인하심으로 결국 승리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